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요? 타인의 반응 하나, 결과에 대한 걱정 하나가 생각보다 쉽게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불교에서는 그 근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잃을까 두려운 것, 놓치면 안 된다고 믿는 것, 끝없이 계산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어느새 삶의 방향을 대신 정해줍니다. 그래서 애쓰는데도 자꾸 지치고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붙잡고 있던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말에 삶이 휘둘리지 않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나를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되고 마음의 중심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은 삶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삶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기도를 해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빕니다.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같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불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느 사람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기도 후에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일터로 가서 일하고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물으니 짜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답답하고 동료는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지 물으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만 다른 사람이 되고 기도가 끝나면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기도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마음의 원인을 먼저 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같은 인생이 반복될 뿐입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또 화가 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올라옵니다. 집에 와서는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다음 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의 습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기도와 다릅니다. 기도는 바깥을 향한 요청입니다. 수행은 안을 향한 변화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시작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는지, 어떤 습관적 반응을 했는지, 대부분은 무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자동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행동. 그 자동성이 인생을 만듭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의 씨앗부터 바꾸라고. 화를 심으면 화가 자랍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자랍니다. 비교를 심으면 열등감이 자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씨앗이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화났다는 것.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것. 이 알아차림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는 것도 경전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기도하되 기도 후에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삶을 바꿉니다. 기적처럼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를 해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십시오. 밖을 향한 요청이 아니라 안을 향한 알아차림으로.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괴로움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괴로움의 원인으로 여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려 합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상황이 좋아지기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가 외부가 아니라 집착한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담담합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입니다. 상황은 같은데 고통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옵니다. 농부는 기뻐하고 소풍 가려던 아이는 울상입니다. 비는 그저 비일 뿐인데 마음이 의미를 만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지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듣는 마음이 다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세상은 중립적이라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날씨도, 상황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항상 불평했습니다. 직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또 불만이 생겼습니다. 새 직장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제는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을 만드는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외부를 바꿔도 내부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온합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화났다는 것을, 그 화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그 순간 힘이 빠집니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러 지혜라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나 사이의 관계,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상황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해석한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말 자체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주도권을 되찾게 합니다. 세상을 탓하는 동안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창조자가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다면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불교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벗어남입니다. 외부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괴로움이 올라올 때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생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꼬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늘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어느 순간 틀어집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결말은 비슷합니다. 돈 문제도 반복됩니다. 조금 모이면 어디론가 빠져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충동적으로 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며칠은 잘합니다. 하지만 곧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감정도 반복됩니다. 분노, 불안, 우울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유는 달라 보이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업은 행위이자 습관입니다. 반복된 행위가 쌓여서 패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다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멀어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듭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버림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기 전에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상대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이 밀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반복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없애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면 어떻게든 씁니다. 의식적으로는 저축하고 싶지만 무의식은 거부합니다. 건강 문제도 비슷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 주목받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어릴 적 주목받았을 때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살은 그 방패막이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의 진실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반복되는 원인을 보라고. 같은 벽 앞에 계속 선다면 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계속 그 벽 앞으로 가는지 보십시오. 대부분은 무의식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은 낯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옛길로 갑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워할 때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돈을 쓰려 할 때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돈을 없애려는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알아차립니다. 지금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알아차림이 패턴을 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은 강력합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면 밖을 보지 마십시오. 안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의 습관이 이 패턴을 만드는지, 어떤 무의식적 믿음이 이 결과를 낳는지, 어떤 두려움이 이 선택을 반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업의 반복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이 막혀 있다면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왜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그 원인을 아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고 자녀는 멀어집니다. 미래는 불확실해집니다. 은퇴 후가 걱정됩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시간은 무한했고 가능성도 무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선택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 합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몸은 늙어갑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고 친구들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모두 바쁩니다. 재산을 붙잡으려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주려 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불안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 생긴다고. 늙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운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걱정만 늘었다고. 무엇이 걱정인지 물었습니다. 건강, 돈, 자녀, 외로움. 모든 것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곳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돈이 부족한지, 지금 이 순간 외로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다만 미래가 걱정이라고.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상상 속 미래를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가 두려움이 됩니다. 더 나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불안해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미래는 환상이라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은 고통을 미리 사는 것이라고.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젊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전의 체력, 예전의 외모, 예전의 능력을 그리워합니다. 역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가정에서의 권위, 사회에서의 인정을 놓지 못합니다. 통제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녀의 인생, 배우자의 선택, 세상의 변화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 모든 집착이 불안을 만듭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평온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몸이 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지금에 집중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가렵습니다. 많은 것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스님들을 보십시오. 늙어도 눈빛이 맑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진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젊음도, 건강도, 역할도, 통제도 내려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집착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려놓는 만큼 평온해집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왜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보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남의 마음은 잘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욕심이 많다, 고집이 세다, 이기적이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다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은 어둠입니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그가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자신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피해자입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압니다. 그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자신의 질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덮어둡니다.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외면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화로, 불안으로, 우울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사람이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조용히 있으면 싸움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성격이 조용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깊이 보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이라고. 정직하게 마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욕심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질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면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보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싫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부끄러운 욕망, 추한 감정, 비겁한 생각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깊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외면한 것들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마음을 본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보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무명이 깨지고 알미 생깁니다.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보십시오.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여섯째, 수행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은퇴하면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감정 하나, 그것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오늘도 피곤하다는 생각인지,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인지, 그 생각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힙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 짜증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짜증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수행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지적합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지금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구나. 그것이 수행입니다. 동료가 칭찬받는 것을 봅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질투가 올라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봅니다. 지금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그것이 수행입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하지만 피곤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 짜증을 알아차립니다. 가족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쳐 있구나. 그것이 수행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입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돌아봄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것, 비교심을 볼 때, 욕심을 볼 때, 두려움을 볼 때,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산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산 자체가 수행의 도량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수행입니다.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걸을 때도 수행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가 움직이는 감각, 지금 여기를 아는 것. 말할 때도 수행입니다.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지, 말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 듣을 때도 수행입니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지, 아니면 내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정말 듣고 있는지 아는 것. 먹을 때도 수행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지, 습관으로 먹는지, 감정을 채우려 먹는지, 그것을 아는 것.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어느 사람이 말했습니다.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너무 바쁘다고. 하지만 바쁜 그 순간도 수행입니다. 바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조급함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움직이면서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알아차립니다. 말하면서도 알아차립니다. 쉬면서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 지금을 사는 것. 완전히 깨어서 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도량입니다.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경전입니다.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의 경험이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숨을 쉬고 있다면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지 마십시오.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일곱째,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건강도, 모든 것을 동시에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를 막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산도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좋은 시간도 지나갑니다. 나쁜 시간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이 올 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누립니다. 고통이 올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갑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르게 둡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합니다. 자녀를 바꾸려 합니다. 부모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봅니다. 왜 상대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반응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보다 반응을 선택합니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을 탓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분노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같은 비를 보고 농부는 기뻐하고 소풍객은 실망합니다. 비는 그저 비입니다. 의미를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반응을 선택합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반응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파도는 옵니다. 때로는 작고 때로는 큽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파도와 싸웁니다. 파도를 멈추려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물에 빠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파도를 탑니다. 파도의 흐름을 읽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파도처럼 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흐릅니다. 중심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것.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 그 안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파도가 와도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을 대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반응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처럼 인생을 대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8째,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없애려 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없애려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더 깊어집니다. 분노를 참으면 더 강해집니다. 불안을 외면하면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항이 고통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고통을 알아차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힘이 약해집니다. 슬픔이 올라옵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봅니다. 지금 내가 슬프구나. 가슴이 무겁구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순간 슬픔은 조금 작아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온몸이 뜨겁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지금 내가 화났구나. 온몸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분노는 조금 식습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가슴이 빨리 뛰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불안은 조금 잦아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볼수록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 괴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을 끄고 있으면 점점 무서워집니다. 괴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괴물은 없습니다. 그저 옷걸이에 걸린 옷이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하면 괴물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면 실체가 보입니다. 분노는 그저 에너지입니다. 슬픔은 그저 감각입니다. 불안은 그저 생각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지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이 알아차림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반응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슬프면 무너졌습니다. 불안하면 도망쳤습니다. 자동적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 봅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 순간 공간이 생깁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반응할 수도 있고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는 여전히 옵니다. 슬픔도 옵니다. 불안도 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인생을 바꿉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고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화를 알아차리고 선택합니다. 일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안에 떠밀렸습니다. 이제는 불안을 보고 중심을 잡습니다. 건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에 짓눌렸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알아차림 하나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듭니다. 어느 사람이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불안에 시달렸다고.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고. 그런데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불안이 올 때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불안을 보는 것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왔지만 힘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림이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첫 신호.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봅니다. 슬프면 슬픔을 봅니다. 불안하면 불안을 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봅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알아차림이 삶을 바꿉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고통에서 자유로 향하는 흐름. 그 흐름이 시작됩니다.
9째,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단 하나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때가 되기를,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면 편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쁘다가 다시 공허합니다.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 조건이 인생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불만은 생깁니다. 돈을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외부 조건이 좋아질 때 바뀌지 않는다고, 마음이 바뀌는 순간 바뀐다고. 같은 현실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비는 같은데 경험이 다릅니다. 해석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입니다. 일은 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느낌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을 때 길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탓하기만 하고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서 창조자가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저절로 달라집니다. 상사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나지 않습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결과에 집착합니다. 인정에 집착합니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루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이루어도 잃을까 두렵습니다. 끝없이 더 원합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결과를 놓아줍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인정을 놓아줍니다. 인정받으면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유를 놓아줍니다. 있으면 누리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워집니다. 놓아주는 순간 역설이 일어납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얻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을 때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자 저절로 왔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집착할 때는 멀어졌습니다. 놓아줄 때 가까워졌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집착할 때는 긴장되었습니다. 놓아줄 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무겁지 않아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되어야 할 것. 그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고 집착을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집니다.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것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단 하나의 시점.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외부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을 바꾸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손을 펴십시오. 그 순간 인생이 풀립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서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열째,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수행 끝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파봤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깨웠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외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우연히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여기까지 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방향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밖을 보던 눈을 안으로 돌렸습니다. 외부에서 구하던 것을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을 기다리던 것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보였습니다. 늘 거기 있었던 문이.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고 도망치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결과도 같을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보는 길, 알아차리는 길, 놓아주는 길. 낯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스승도, 부처님도, 누구도. 당신이 직접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걸었습니다. 무수한 수행자들이 걸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경전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반응을.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자주 잊어버릴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어느 날 돌아보면 놀랄 것입니다. 많이 왔다는 것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화를 내고 후회했는데, 이제는 알아차리고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불안에 휩싸였는데, 이제는 보고 내려놓습니다. 예전에는 집착했는데,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아파봤고, 충분히 찾았고,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당신입니다.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움도 함께 들어오십시오. 확신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의심도 함께 들어오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오십시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늘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깨어있기를, 알아차리기를, 자유롭기를.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 10가지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집착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작은 알아차림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구독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